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전에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주중에 그 메인 잡으로 하는 그 일은 분당에 있는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이고, 거기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에는 교회에서는 이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젊은 중고등 학생들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한 50여 분 되는데 그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또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구절인데 한번 이렇게 잘 보십시오. 거기 언제인지, 누가 나오는지, 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입니까? 명절 끝날. 네, 누가 나오죠? 예수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맞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을 들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라, 만군의 여호와 크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물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날이 언제였습니까?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 시작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명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명절 때 물과 관련된 어떤 의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물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나온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알고 계셨죠? 이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절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듯이 이 사람들은 가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 기억하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메추라기 이렇게 보내주셨던 거 그거 기억하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거 기억하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다 물리친 거, 이런 거 기억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 후손들이 계속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초막을 만듭니다. 텐트를 만들어요. 벽을 이렇게 치고 지붕은 이렇게 하늘이 다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허름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이 절기 일주일 동안에 하는 일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매일 성전에서는 화제, 제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첫날과 일곱째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회를 이렇게 합니다. 큰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의 그 앞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갑니다. 금주전자에 담아서 옮겨서 그걸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게 큰 행사예요. 실로암의 그 물을 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사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을 부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단지 초막만 지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원의 샘이라고 생각하는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가서 붓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물을 떠서 가는 행사를 할 때 그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함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단지 40년 광야 생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게 될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절 중에서도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에 예수님이 어디에선가 서서 외치고 계십니다. 뭐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열심당원이나 상관없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어요. 거지든 부자든 왕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여기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자산가든 지식이 뛰어난 교수든 교장 선생님이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서 쪽방에 사는 독거노인이든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자식이든 공부 잘하는 전교 1등이든 꼴찌든 성격 좋고 인기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되먹지 않은 그런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오는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마르다는 이 표현은 이렇게 그냥 물을 먹고 싶다 이런 표현은 아닌 거는 아시죠? 이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목이 마릅니까? 그냥 이렇게 갈증 나는 거 말고 왜 우리가 목이 마릅니까?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 공간이 그 속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허전하고 결핍을 느낍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데 왜 뭔가 안 되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뭘로 채웁니까? 쾌락으로 채웁니다.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채우죠. 좀 더 고상한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고등 종교를 가지고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목마름은 정말 간절하고 아주 절박한 그런 욕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다. 금덩어리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맛있는 고기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물이. 오직 물이 중요합니다.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살고자 발버둥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광야에 나오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렇게 돼서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게 뭔지 압니까?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것이 터집니다. 이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겠으니까 모세한테 이제 도전을 해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우리가 노예이긴 해도 먹고 살았을 텐데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죠? 사망밖에 없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목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니까
하나님한테 대들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도전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우리의 필요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목마름이라는 것은 정말 강렬한 욕구예요. 조금 뒤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을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목마름만 해결되면 됩니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고향이 여기 근처 외관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대구로 못 나가게 해서 김천에서 김천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12월 달에 보는데, 저는 그 학력고사를 보지 않는 이제 다른 대학에 9월쯤인가 시험을 보고 이미 합격을 한 상태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친구들이 이제 학력고사 보러 갔는데, 저는 이제 혼자 하숙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교무실에 가서 전화해서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복도에 막 뛰어가는데, 하필이면 누가 그 복도에다가 책상을 이렇게 내둔 거예요. 막 뛰어가다가 책상에 허벅지가 팍 부딪혀서 거기 꼬꾸라졌습니다. 아플까요? 엄청 아프다, 엄청. 그렇게 통증이 심할 수가 없어요. 복도에 이렇게 나뒹굴었는데 눈물이 나요, 아프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합격했다라는 기쁜 이 소식이 있고, 한편으로는 허벅지에서 오는 엄청난 통증이 눈물이 막 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고3, 고 나이대로 보면 아쉬울 게 없었죠. 내가 가고 싶은 좋은 학교에 합격했어요. 친구들 학력고사 봐야 되는데 학력고사도 안 봐도 돼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합격했는데. 근데 제가 김천의 기독교 서점에 한 군데 가서 성경책을 사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져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도 임하지 않았어요. 제2성전이라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만들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 임했는데 제2성전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지금 초막절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이 마른 겁니다.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매일 구원의 셈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 떠다가 제단에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수백 년 쌓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우물이 실로암 못이 아니다. 내가 구원의 우물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실로암이 구원의 우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우물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외침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명백해요. 근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일관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쇠락해 갈 때 바로 오늘 이 사건의 예수님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너희가 다 목마르지 않느냐? 너희 속이 다 비어 있는지 내가 안다. 너희 속이 쓰리고 아프지 않느냐? 너희의 그 갈급함과 허전함을 어디서 채우겠느냐?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라. 누구든지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수되는 생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이 너희의 악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런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에요. 샘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물은 더러운 물만 고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권유했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것 같죠.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방황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살다 보면 뭐 그럴 때도 있지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부모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같은 심정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돈 좀 있다고 버티면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버텨도 안 되고 많이 안다고 버텨도 안 되고 내가 좀 추종자들이 좀 많아서 내가 좀 힘이 있다 이런 걸로 버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럴듯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신령한 물, 그걸로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만이 우리의 깊은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가면 예수님 안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시긴 하는데 무한정 기다리시진 않아요. 조금 늦으면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오라고 하면 바로 가십시오. 너무 튕기지 말고 가십시오. 늦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가면 무엇을 마실 수 있냐면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은 모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생수가 속에서 콸콸콸콸 솟아나서 그게 강을 이루고 그 생수를 우리가 마음껏 마시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누구에게 흘러나올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다뤘어요. 아이들이 이제 뭐 질문할 것을 질문해 이렇게 하니까 둘째가 이게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합니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애들 엄마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펴고 있다가 영어 성경에는 배라는 말이 없네. 그냥 그에게서 흘러나오네. 또는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 찾아봤죠.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배에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 애들이 또 막 장난을 쳐요. 아빠 배는 크니까 생수의 강도 크겠다. 엄마 배도 만만치 않네. 엄마 배도 그러니까 엄마도 생수의 강이 크겠다. 우리도 반격을 했죠. 너는 빼짝 말라서 생수의 강이 바짝 말랐겠다. 이게 농담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크든 말랐든 생수의 강은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강으로. 강입니다, 강. 배가 크다고 생수의 강이 되고 배가 작다고 정수기 물줄기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생수의 특징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조금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슨 말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내가 만일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물 얘기 처음 하신 거 아니죠? 물 얘기 처음 하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물에 대한 생각 이거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그것과 연결 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럽니다. 이런 생수가 여러분 안에 솟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이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강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게 해주세요. 제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생수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런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물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그 환상에 보면 이 생명수가 흘러서 만들어진 그 강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이 흘러가면 그 강물 속에 들어있는 고기나 생물들이 엄청 번성을 하고 그 물이 흘러가면 물이 스며드는 가에 있는 나무들이 엄청난 과실을 맺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는 전부 약재가 되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이 물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넘쳐 흘러야지만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거나 이게 끊겨 있거나 아니면 터지긴 했는데 졸졸졸졸 아직 막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강팍하고 아주 속 좁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하는데 좀팽이가 되지 말자. 좀팽이 뭔지 아세요? 좀팽이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속이 좁은 사람, 밴댕이 소갈딱지 뭐 이런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주일 설교 제목이 좀팽이가 되지 말자였어요. 충격이었죠, 충격. 근데 그 내용이 좋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좀팽이가 됩니다. 좀팽이. 저희가 그 담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포함해서 교육자들이 축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마침 포지션이 이 가운데 이쪽 오른쪽 풀백이었어요. 공 차다가 갑자기 공이 그쪽으로 하필이면 가서 밖으로 확 나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공을 주워야 됩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냥 주워야 되나요? 아니면 제일 쫄따구가 주워야 되나요? 그 상황에서 담임 목사님이 공주로 막 뛰어가신 거예요. 저희들이 부교육자들이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주로 재빨리 갔어요. 좀팽이 아니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그런 거 아무렇지 않게 되고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뭐예요? 담임 목사는 공 안 주우러 가고 딴 사람 시킬 수도 있죠. 여러분, 좀팽이가 되지 맙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좀팽이가 되지 말자. 죄송하지만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할게요. 옆 사람 보고. 좀팽이가 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좀팽이가 안 되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은혜가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웬만한 스트레스를 줘도 이렇게 다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결연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면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함과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를 얼마나 황홀하게 하고 빠져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 외관인데 외관교회 그 대학부 수련회 때 당시 서울에서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아주 강했어요.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담당하고 계셨던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때 로마서 강해 설교를 연속해서 여러 번 들으면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게 이렇게 보였고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데 그게 뭔지가 명확하게 들어왔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세상이 너무나 황홀하고 달라 보였어요. 생수의 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한 반년 동안 울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결혼할 무렵에 서울에서 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 대구 동부교회에 와 계시는 김서택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제자들 교회에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 김서택 목사님 후임으로 제 대학부 때 영향을 주셨던 화종구 목사님이 두 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 교회에서 집사로 있으면서 유초등부 부장도 하고 또 청년 대학부 부장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가 35 되었을 때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을 때
진로를 바꿔서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이제 13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이 성취를 포기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괜찮냐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맨날 볼 수 있고 신학을 계속 공부할 수 있고 성도들과 계속 교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나가서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받는 거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생수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갈망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냥 식은 재같이 그렇게 냉랭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런 말 합니다. 108번뇌라고 하고 그 번뇌들을 잠잠하게 만들고 마음이 식은 재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걸 이상향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식은 재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고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움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격정이 막 솟아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중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청중들이 듣기 싫어해서 돌 들고 치고 스데반 집사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핍박자들이 던지는 돌멩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3.1절이 있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봉창 의사가 남긴 그 말에 유난히 이렇게 끌렸습니다. 31살의 이 젊은이가 김구 선생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내가 31년 동안 대강 즐겨봤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하고자 상해에 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성업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설교도 아니고 TV에서 설민석 그 강사가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봉창 의사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신자였는지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저는 그 설민석 씨가 말할 때 이봉창 의사가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한 거 그게 너무 이렇게 확 꽂혔어요. 영원한 쾌락, 불교에 이런 말 없습니다. 기독교에만 있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쾌락, 즐거움이 이거예요. 영원한 쾌락,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이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라도 천국이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그 관광지나 이제 과학관 같은 데 가면 이런 장치를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콸콸콸 나오는데 근데 수도꼭지 뒤에 관이 없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으면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관이 없는데 꼭지에서 물이 막 나와요. 저희도 애들 데리고 이렇게 그런 데 갔다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막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그 물줄기 사이로 투명한 관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눈속임이죠. 뒤에 관이 없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그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배에 어디 바깥에 연결된 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까? 39절에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우리 배라는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와요,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님은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다 완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필요한 모든 그 은총을 다 획득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어딘가 승천하셔서 위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획득한 그 은총을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오신 이후에 각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각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거듭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기 계시면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와서 머물러 계시지만 멀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도관 같은 것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인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고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다 경험하셨겠죠?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은혜 없는 존팽이 아닌 거 맞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사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다투는 불행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존팽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생수의 강이 합쳐져서 거대한 생수의 바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수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